자, 오늘 말씀은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혼. 이혼. 그리스도인들한테 있는데 요즘 생각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혼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게 저기 나오시는 그 개그 우먼도 그분 이제 그 CBS인가요? 거기서 성경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도 이혼해가지고 재혼했잖아요. 잘 살고 계시긴 하는데 이혼 많이 합니다. 이게 몰랐었는데 2024년에 혼인은 22만 건, 22만 2천 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혼이 19만 1천 건 정도를 이혼했대요. 그러니까 거의 4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10쌍이 결혼하면 4쌍이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년 내에, 결혼하고 1년 내에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황혼 이혼이라 해가지고, 나이 드셔가지고 60이 넘었어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뭐, 이혼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가정폭력,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쨌든 남편이 돈 안 벌어온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성적으로 학대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아시죠? 종교에 대해서 혹은 가치관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바람 피는 거예요. 부정. 이제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간통죄, 그러니까 그런데 가지고 무슨 뭐죠? 그 간통죄가 뭐예요? 간통죄는 중요한 건 형법입니다. 형법. 그러니까 민사 소송 해가지고 무슨 뭐 위자료 뜯어내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경찰이 잡아가지고 벌을 줄 수 있는 게 형법이에요. 이제 그 간통법이 뭐예요? 남편 아내가 있는데 바람 피면 그게 간통이에요. 그거를 경찰이 잡아다가 벌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거 이미 시행되지 않는 죽은 법이었거든요. 간통법이 거의.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개인의 어떤 그 선택과 개인의 자유를 중요해. 아무리 결혼했어도 딴 여자가 마음에 들면 딴 데 갈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거죠.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을 어떻게 그 사람의 자유를 뭐 선택의 자유를 이제 존중해 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바람 핀다 해가지고 예전처럼 뭐 신고를 당해가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혼을 참 많이 해요. 자,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이런 이혼이라는 걸 합니다. 그냥 안 맞으니까. 뭐 바람 펴서도 그렇지만 안 맞으니까. 저도 저희 사모님과 결혼하고 벌써 애들 둘 낳고 10몇 년 살았어요. 16년 살았어요. 지금도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건 안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안 맞으면 어떻게 살아요? 눈 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 유대인들의 저게 있어요. 저거 있죠. 유대인들의 그 속담 명언 중에 있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 뜨고 눈 부릅뜨고 잘 살펴보고 결혼하면 한쪽 눈을 감으라는 그런 명언이 있어요. 이미 선택했는데 뭐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눈 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이 뭐냐면 이혼에 대해서. 근데 이혼뿐만 아니라 혹은 뭐요? 부정, 간음, 뭐 음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읽었던 말씀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미워한대요. 뭘 미워요? 어떤 자를 미워한대요? 그죠? 이혼하는 자라고 했죠. 원래는 샬라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낸 자, 부인을 보낸 거예요. 이제 율법에 따르는 뭐냐면 부인이 이게 어디냐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4장 우리 빨리빨리 찾아볼게요. 어차피 신명기 24장 신 24 1절 말씀 보면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거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뭐래?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와 되게 이게 참 재밌어요. 하여튼 아니 이제 부인을 이제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했어요. 근데 그에게 이제 수치되는 일이 있대요. 수치되는 일. 부인이 데리고 왔는데 부인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을 남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해. 기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라? 이혼 증서. 이제 원어는 이제 그 저거거든요. 그 서약, 언약이라는 뜻의 그 단어를 썼는데 여기 캐리투트라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저거 원래는 이제 언약이라고 번역된다는데 그거에 약간 그 변형된 형태의 명사거든요.
어쨌든 증서요. 증서를, 기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내진 않고 이혼 증서를 써줘요. 이혼 증서 써줘야지만 뭐냐면 이 여자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라든가 음란한 여자가 안 돼가지고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여자를 배려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냐면 수치되는 일, 그 다음에 그 남자가 부인이 기뻐하지 않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이혼 증서 써가지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넘어갑시다. 말라기 학교 다시 2장입니다. 2장 16절, 2장 16절 말씀 보면 아까 이제 이혼 증서 써가지고 보내주라면서요. 뭐 하면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리고 뭐요?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뭐냐면 이혼 증서 해가지고 보낸단 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라기 2장 16절 뭐냐면 나는 이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씀도 있어요.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옷으로 학대를 어떻게 가려요? 여자가 좀 맞았나 봐요. 폭행을 좀 했는데 그거를 좀 가렸나 봐요. 왜냐면 이게 다른 얘기 아닙니다. 왜냐면 15절, 14절 다 이 얘기 하거든요. 이혼, 결혼에서 난 자식, 그 다음에 남자의 부정, 뭐 이런 얘기 앞에 일단 읽겠지만 해요. 그거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고 앞에 이혼 얘기했으면 이 여자를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렸나 보죠. 옛날에 이제 뭐 그런 날도 있잖아요. 여자 명태는 뭐 3일에 한 번씩 뭐 어쩌한다면서. 뭐 그딴 소리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말 듣게 만드는 거죠. 구타를 통해서도 만드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거 악한 거예요. 성경은 이제 너의 아내를, 에베소 말씀 보면 너의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너는 그럼 네가 말한다 널 누가 때리면 좋냐 이거예요. 네가 짐승도 아니고 좀 말 안 한다고. 여러분 좀 누가 말 안 들어 근데 매일 누가 막 때려봐요. 좋습니까? 그렇게 취급받는 게 당하는 게 좋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가 율법의 기본이에요. 마찬가지 그 부인은 똑같은 거예요. 내 부인을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네 몸처럼 사랑해라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때려 학대. 때리면서 뭐요? 이제 뭐 이혼도 해버려? 와, 씨. 하나님 뭐 한다고요? 미워하느라고. 근데 아까 뭐 했어요? 아까 신명기 4장 1절 뭐라고요? 이혼 증서를 해가지고 내보내라고. 하나님 싫은데 하지 말라는데 이혼하지 말라는데요? 나 이혼하는 거 싫어하는데. 자, 그 아까 있잖아요. 그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이 발견돼가지고 기뻐하지 않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게 신명기잖아요. 지금 신명기가 쓴 기간보다 지금 3,5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계속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을 해석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요?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보낼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 여자가 부인이 수치되는 일을 하고 남자가 뭐 기뻐하지 않을 그런 것들 분명히 그걸 해석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여자가 어떤 경우에 쫓아낼 수 있는가, 합법적으로, 율법에 맞게, 법에 맞게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신마의 학파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여자가 바람만 안 피면 데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려면 여자가 바람 피워야 되는 거예요. 되게 엄격하죠? 근데 힐렛 학파는 되게 웃겼단 말이에요. 그냥 남편이 봤을 때 실망할 만한 사소한 일만 있어도 내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 써가지고요. 예를 들면 밥을 태웠다든가 뭐 있잖아요. 밥을 태웠어. 아, 이건 부인으로서 실망할 일이야. 그럼 뭐요?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반찬이 맛이 없어. 아, 이건 아니야. 나가. 되게 웃기죠? 그리고 라삐 아카바. 되게 심해 이 사람은. 라삐 아카바가 뭐냐면 남편이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 이뻐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여자가 별로 안 이뻐 보여.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떡하라?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라. 그게 뭐냐면 남편이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아이씨 너무 남편 중 같아. 자, 14절부터 봅시다. 이거 14절부터. 자, 14절부터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입니까? 이는 너희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된다는 거야. 오, 결혼을 했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표현. 내가 증인이야. 내가. 우리 이제 결혼하면 뭐 이제 그 뭐죠? 그 주례 받을 때 주례 거기 앞에서 서약도 하고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요즘에 이제 주례에서 별로 안 한다면서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러게 뭐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약하면서 이제 링도 반지도 뭐 껴준다든가 앞에 서로 절한다든가 뭐 그리고 뭐 그게 중요합니까? 솔직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도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뭐예요? 저거죠. 뭐지? 혼인신고죠. 그게 더 중요해요. 혼인신고가. 혼인신고 안 해놓잖아요. 요즘에. 좀 1년 동안 살아보고 무슨 한다 해가지고 혼인신고도 안 해요. 요즘에요. 혼인신고가 하면 혼인신고가 왜 중요해요? 재산분할. 재산분할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살아놓고 이렇게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뭐래? 재산을 반반 나눠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혼인신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혼외자. 그래가지고 뭐 어떤 저기 뭐 영화 배우도 저기 애를 있는데 결혼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연예 있어요. 영화 배우 있어요. 키 크고 잘생기신 분이 있어가지고. 결혼 안 해요. 혼인신고 안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 유산 문제 때문에 그것도 안 해요. 뭐 하여튼 지금은 이제 혼인신고가 중요한 혼인신고 안 돼 있으면 뭐라 결혼 안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은 뭘까요?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나오거든요. 어차피 할 거니까 합시다.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에 나온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24절이죠. 창세기 2장 24절.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겁니다. 한 몸을 이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고 뭐 당연히. 근데 이거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왜냐면 왜 한 몸 이루죠? 왜 한 몸 이룬 다음에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몸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였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였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잠자리 같이 해야죠. 뭘 어떻게 해요? 잠자리 같이 하셔야죠.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엉뚱하게 생각해가지고 잠자리 같이 안 해도 애 낳을 수 있어 뭐 이상한. 근데 그걸 또 믿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애를 낳을 수가 없다라는 걸. 한 몸인다는 게 기본적인 뜻이 그 뜻입니다. 그 뜻인 거 어떻게 하냐면 자,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 6장 16절 말씀 보면 자, 뭐라고 합니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 이거 창세기 얘기입니다. 두 육체가 남자와 한 육체인데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창녀요. 이거 포르노이기 때문에 이거 음란한 여자, 창녀. 그때 우리는 뭐요? 매춘하는 여자 있잖아요. 매춘하는 여자.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고린도 지방은 성적으로 되게 문란한 지역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성적으로 문란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거 제가 어떻게 증명해 줄 수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가락동에 보면 뭐 있어요? 뭐들 많아요? 노래방 많죠? 노래방 저녁 때 돼봐요. 자꾸 원래 뭐 들어가요? 아가씨들 들어가요. 아가씨들. 이제 밴 타고 와가지고 뭐죠? 6인승, 8인승 카니발? 막 돌아다닙니다.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가씨 내려요. 그래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노래방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래방 그분들 뭐라고 그래요? 도우미. 그 불법이에요. 돈 받고 그러면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노래방 도우미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1차는 뭐예요? 노래 같이 부르는 거. 2차는 뭐예요? 모텔이나 저기 이제 오피스를 잡아가지고 그 고객과 성관계를 해주는 게 2차입니다. 매춘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거 아세요? 어느 시대고 어느 국가고 간에요. 매춘이 없었던 국가나 매춘이 없었던 시기가 없습니다.
왜냐면 수요가 있어서 항상요. 남자들이 항상 여자들을 찾아가지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뭐예요? 돈이 필요하고요. 과거에는 뭡니까? 과거에는요. 여자들이 어떻게 돈 벌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 그대로 몸을 파는 거죠. 안타깝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이제 법이 보장돼 가지고 옛날처럼 무슨 뭐 가둬놓고 무슨 그렇게 못할 뿐이지 요즘 자발적으로 여자들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이 벌라고. 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해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결혼, 사람은 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하고 뭐 그래야 하지만 이제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기본 폼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했으면 이미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거 마태복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인데요. 5절 합시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이거 창세기 2장 말씀이죠. 그러면 뭐라 합니까?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좋아가지고 그냥 붙어가지고 어쨌든 하룻밤을 보냈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여자나 사람이 우연히 되는 대로 자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그리고 내 젊은 시에 이 여자를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가지고 만나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겠지만 이 세상을 지금도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 그분은 인간사에도 어쨌든 뭐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간섭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여자랑 참대를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뭐요? 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요? 아까 이 말라기 2장 말씀 그거잖아요. 누가 증인이라고요? 말라기 2장 14절 갑시다. 다시. 뭐라 합니까? 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된다고 했죠. 어려서 맞아요, 안 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그는 너의 짝이고, 그 다음에 너와 서약. 이거 언약이란 단어거든요. 언약, 계약. 누가 증인이 된?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근데 내가 그녀에게도 뭐 했다?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거짓을? 쫓아내려고. 그리고 뭐요? 넌 또 그녀에게 거짓을 행했다. 너 뭐 했어? 너는 그녀랑 결혼했으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은 결혼했을 때 우리 이제 뭐냐면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언 18장 22절 잠언 18장 22절 빨리 찾아주세요. 18장 22절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함께 봅시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뭘 얻는 거예요? 남편을 얻는 자는 뭘 얻는 거예요? 복을 얻은 거예요. 이제 원어는 이제 아내를 찾았다, 복을 찾았다가 아닙니다. 복을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여호와께 뭘 받은 자?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라존이라는 단어거든요. 은총. 이게 은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기쁨, 호의. 그러니까 은총과 비슷한 게 호의죠.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좋은 거 준 거라고요. 그리고 기쁨이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준 거고 하나님이 이걸 하신 것을 기뻐하셨어. 나에게 아내를 준 것을, 나에게 저 남자를, 나에게 저 여자를 붙여준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축복이요 그의 호의며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한 이 라쪼니라는 단어가 되게 재미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번역되는 단어인지 아세요? 뜻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 그걸 가게해서 하나님이 뭐 해줬다고요? 짝 지어줬다고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그 짝 지어줬다는 그 단어 재밌어요.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 그래서 사람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짝 지었다는 그 짝 지어줬다의 그 원래 원어가 뭐냐면 멍에를 함께 매다입니다. 멍에를 함께 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얻고 뭐 남편을 얻고 그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뭐냐면 멍에를 함께 매고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뭐예요? 여기 서울 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소 2마리를 이제 목을 걸어가지고 뒤에 쟁기 해가지고 바깔 때 소 2마리를 묶어놓는 같이 움직이게끔 틀 있잖아요. 나무 틀. 그게 멍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도 뭐냐면 남편과 이 멍에를 목에다 탁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어떤 밭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밭을 갈게끔 둘이 같이 협력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였다는 게 둘이 같이 있으면서 그냥 뭐 즐겁고 행복하고 무슨 좋은 일만 있고 무슨 뭐 앞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무슨 뭐 둘이 결혼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편한 삶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둘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같이 그냥 머리를 맞대고 힘을 같이 합쳐서 이 어려운 세상 서로 위로하고 하면서 같이 어쨌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고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뭐요? 그 잠언 5장 봅시다. 잠언 5장 18절부터 보면 결혼생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 하나님께서 이제 둘을 짝지어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짝지어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나님이 둘을 붙여주시면서 뭘 하시냐면 아내를 즐거워하고 남편을 즐거워하고 다른 말로 뭐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전도서 말씀이 뭐냐면 즐겁게 살지어다 그러죠. 즐겁게 살지어다.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내를 붙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남편으로 인해 아내로 인해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힘든 세상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세상 서로 어떻게 보면 뭐요? 힘이 되어가면서 그러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뭐 좋아가지고 처음에 외모에 끌려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하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반대로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또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찌 보면 이게 그런 어떤 특히나 뭐냐면 믿는 자들이 함께 결혼했을 때 믿는 자들이요. 특히 여기 그거든요.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뭘 만들지 않아요?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뭐 이상한 얘기하죠. 이거 뭔 얘기예요?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뭔 얘기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둘이 뭘 이룬다고요? 한 몸을 이룬다고요. 간단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둘을 하나님께서 뭐요? 증인이 돼가지고 둘을 붙이셨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했잖아요. 한 몸이 되셨는데 어찌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이는 뭘 얻기 위해서요? 경건한 자손이요.
자식이요, 씨. 한 몸 이루어서 뭐 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어떤 자녀를 낳는 거예요? 어떤 자녀를요? 믿음의 경건한 자녀를요. 근데 이제 원어는 뭐냐면, 원어는 이 경건이 뭐냐면, 이거 우리 금요일 날 했던 말씀, 맞죠? 엘로힘이란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란 단어, 엘로힘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경건한 자손이 아니고요. 뭐가 되면 하나님의 자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결혼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어떻게 보면 그 결혼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을 붙여줬는데, 특히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붙여줬는데,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먼저는 그 가정이 뭘 되기를 원하시냐면, 흔히 말하는 천국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통해서 뭐요?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부부를 통해서 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결혼, 특히나 믿는 자들의 결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 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3절 말씀 보면, 아까 이제 창세기, 신명기 24장 1절에 뭐 있다고요? 뭐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내보내라고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은데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지금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그럼 무슨 핑계? 성경을 보면 어쨌든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든지 하게 되면 이혼증서 써가지고 내보내라면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4절. 좀 올려주세요. 4절.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뭘로 지으시고요? 남자와 뭘로요? 여자로요. 이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하고 있어요, 요즘에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법안 올릴 수도 있어요. 어떤 법안 올리냐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성평등 어쩌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차별금지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민주당이 계속 법안 올렸던 건데, 어쨌든 이전 저기도 안 됐었고, 이번 어쨌든 국회 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거 뭔지 아세요? 왜 교회들이 막 나서가지고 미친듯이 그거 막으려고 하냐면,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뭔 차별이요? 그냥 모든 차별이요. 모든 차별. 당연히 남녀 간의 차별. 근데 이게 더 나가는 거예요. 뭐에 대한 차별이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자체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뭘로 가냐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뭘로 갑니까? 왜 결혼에 대해서 동성애자들까지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랑 결혼,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고 있잖아요. 왜 결혼 못하게 차별해? 이게 되는 거예요. 남자끼리 왜 못 결혼해? 여자끼리 왜 못 결혼해? 사랑하면 되는 거지. 우리 각자 각자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네, 차별금지법? 그 다음 뭐겠습니까, 당연히? 동성결혼 합법화로 가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게 통과가 되면. 이미 저기선 됐어요. 건강보험. 건강보험에서 동성끼리 해가지고 결혼식 금융 안 했지만 같이 살고 있는 자에 대해서 피부양자, 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동성끼리 이제 오래 부부처럼 살면 사실혼 관계처럼 인정해가지고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챙겨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판결 나가지고요. 근데 교회는 극구 동성결혼이든 이런 게 극구 반대하죠. 왜 반대합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를 싫어하는 거지. 왜 싫어하고 우리 동성애를 반대하고 왜 안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법제화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잖아요. 사람을 지으시니까 뭐 했다고요?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뭐가 있어요? 동성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에요.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가 나옵니다. 탐색은 뭔가를 찾는 게 아니고요. 탐색은 뭐냐면 남자인데 여자처럼 하는 게 탐색이라고 해요. 말라코이라는 단어, 부드럽다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남자인데 여자처럼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에는 남자로 하여금 여자 옷을 못 입게 하고요. 여자로 하여금 남자 옷을 못 입게 했습니다. 가정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건 인정합니다. 뭐냐면 남자인데 여자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인정해요. 여성인데 남성스러울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랑 여자는 남자랑 생물학적으로 따졌을 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섭리인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남자인데 남자랑 결혼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절, 대적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 앞에 두 몸이 한 몸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뭐냐? 6절 말씀 6절 올려주세요. 6절.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다 했더니 이 사람이죠.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내라고 했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8절 올려주세요. 왜요? 모세가 뭐요? 너희 마음에 뭐요? 완악함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이 그거예요.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하는 거야? 내보내야겠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내보내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왕이 뭐예요? 그 당시엔 여자가 어떻게 해요? 여자가 있잖아요. 함부로 쫓겨난 여자가 함부로 결혼도 못했단 말이에요. 너 남편인데 어디 나가가지고 딴 남자 만나. 그러면 너 뭐 가늠한 여자다. 돌려쳐 죽일 수 있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쫓겨난 여자를 할지라도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딴 남자 만나서 그래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혼 증서까지 써주라 했던 건데 그게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모세가 보니까 이 사람들 그래도 여자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나중에 또 여자가 결혼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래도 증서라도 써주고 쫓겨나는 게 낫지 않냐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은 그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너는 어떤 식으로 해서 쫓아낼 거 아니냐. 그냥 밤만 태워도 쫓아낼 건데 그냥. 그러니 이혼증서 써서 넣어버려서 여자 다른 남자 만나서 그냥 또 다른 가정 꾸릴 수 있도록. 그런데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원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9절 올려주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군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겁니다. 음행이 뭡니까? 부인이 바람 피는 것을 제외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성경에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상대방의 부정이에요. 그건 왜 인정했습니까? 결혼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하는 결혼이요. 둘이 한 몸을 이룰 거라고요. 근데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한 몸을 이뤄버렸어요. 깨진 거예요. 그 계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거는요. 그리고 또 인정한 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고린도전서 나와요. 인정한 게 또 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별로 적이 없으신가 봐요. 안 와닿으신가 봐요. 근데 나중에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냐면 가르칠 수도 있거든요. 그걸요. 이제 막 결혼하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그 연애하고 그런 우리 청년들 자, 이혼 그리스도인들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두 번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혹시 아세요? 그쵸, 이거 진짜 종교 맞아요. 왜냐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이럴 경우 있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근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살고 싶어 해. 그럼 이혼하면 안 돼요. 그런 데서 나와요. 이혼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혹시 뭐요? 이 믿는 사람, 믿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그 자녀들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경우요? 이 믿지 않는 남편이 뭐요? 나 너랑 못 살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는 고린도 말씀 헤어져도 됩니다. 같이 살고 하면 상관없는데 난 너랑 못 살아! 내가 너랑 너 진짜 이러면 그건 뭐야?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까 있잖아요. 언약 있잖아요. 언약. 아까 무슨 너의 무슨 서약하고 무슨 계약하고 하나님이 증인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라기 말씀은 뭐냐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이 뭔지 아무 신경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불신자 있잖아요. 불신자랑 신자랑 결혼했을 때는 만약에 불신자 사기 싫어하면 오케이 됩니다. 그러나 뭐예요? 뭐는 안 해야 돼요? 그냥 혼자 사셔야 돼요. 성경 말씀 그냥 혼자 사셔야 됩니다. 가급적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근데 불신자 남편이 불신자 아내가 살고 싶어해, 좋아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뭐냐면 그런 특이한 두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요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맞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맞고 살아야 되냐고요.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뭔지 아세요? 때리는 놈은 뭐가 아니요? 믿는 놈이 아니요. 아니요. 때리는 놈은 믿는 놈이 아니요. 하나님 믿는 놈이 아니요. 굳이 같이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래도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는 거죠. 때린 놈이 나중에 변하여서 회개하여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면 분명히 그 부인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겁니다. 사인을 주실 거예요. 참으라 라고요. 자, 결론이 뭐예요? 오늘은 이혼 얘기 했잖아요. 이혼 얘기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결혼은 뭐라고요? 둘이 자면 결혼입니다. 결혼이에요. 그래서 뭐요? 둘이 헤어지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요? 신자들끼리. 첫째, 그건 신자들입니다. 불신자랑은요, 좀 얘기가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건 뭐요? 함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신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걸 수도 있으니까. 그쵸? 아니, 다 짝지어 준 겁니다. 어찌 보면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냐는 문제지. 그리고 그들이 헤어지고 말고 왜 안 중요해요? 헤어지고 말고 왜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해요? 불신자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해가 왜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자꾸 이해돼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음행이나 간음이나 어디 못 가요?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불신자들이야 보여. 어차피 못 가잖아요. 어차피 못 가요. 간음을 3번 하든 바람을 100번을 1000번을 하든 간에 어차피 못 가요. 마음대로 해야죠.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가지고 당신 이런 게 죄니까 하나님 못 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말 듣습니까? 불신자들이요? 어차피 하나님 나 몰라 하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게요? 짝지어 주셨으면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뭐요? 그 결혼을 이혼하지 않고 그리고 뭐요?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렇게 되면 저도 그런 걸 많이 종종 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가정이 뭐요? 불행해요.
불행하다고. 그리고 뭐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용하지 말았으니까 말씀대로 지키긴 지키는데 불행해.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왕에 짝지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은 뭐요? 외통수입니다. 그거 아세요? 믿는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외통수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천국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람 피면 안 돼요, 여러분. 바람 피고 천국 간다고 하시는 사람 있으면 같이 지옥 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외통수요.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냥 큰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에베소서 말씀 나와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내에게요? 남편의 자존심 세워주는 겁니다. 존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보살핌. 있잖아요. 그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행복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유지가 돼요. 저 이번에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저희 교회 다니다가 여기 한 친구가 있었는데, 원래 이제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했더라고요. 안 하고 딴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데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그 피로연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했다고. 제가 뭔 말을 했대요. 뭔 말을 했게요, 제가. 제가 무슨 말을 했길래 제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선택했대요. 제가 뭔 얘기 했을까요? 남자를 고를 때는 네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고르라고. 그러더라고요. 배울 게 많대요, 그 남편한테. 그래서 택했대요. 그래야지 그 결혼이 행복합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을 결혼하는 거예요. 아내를 고를 때는 부족해도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할 만한 사람을 고르는 거고요.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이 사람 통해서는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고, 내가 봐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이런 사람을, 내가 사랑할 사람을 부인으로, 내가 믿고 따라하고 또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남편으로요. 마지막으로,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서 6장입니다. 그럼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세요. 첫째,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세요. 성경을. 그래야지 어떤 자녀가 나와요? 아까 경건한 자녀가 나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뭐 할 각오요? 이 사람을 전도해서, 선교해서 예수 믿게 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바람 피지 않는 이상 이게 이혼 못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혼 배달하다 온 거야?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네. 자, 그래서 이혼 헐령 그리스도 이혼할 수 있어요. 친구만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혼했을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끼리 이혼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혼자 살아요. 둘 다. 그리고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남자랑 다시 붙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거예요. 그럴까 아니면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부부 싸움 하세요. 저는 부부 싸움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부부 싸움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 부부 싸움 하셔야 돼요. 안 맞는 거는 분명히 뭐요? 드러내고 얘기하셔야 되고 맞춰가야 됩니다. 부부 싸움 하실 때 뭐요? 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잘못해가지고 좀 오래 하고 했었는데
부부싸움 하실 때 뭐 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선은 지키셔야 돼요. 선이요. 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라든가 그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인신공격 하지 마셔야 돼요. 아, 나는 이게 힘들어. 나는 당신의 이것이 좀 내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대놓고 얘기하셔야 되고, 그거 싫어하는 거 안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맞춰가셔야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성령 임하시니, 성령 임해가지고 막 알아서 바꿔주시면 좋겠죠.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럼 어떡합니까? 저 사람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지. 어떻게 내가 바뀌어야지. 속 안 터지려면. 그러면서 뭐요? 말씀대로 내가 할 거, 참을 거 참고, 뭐 사랑할 거 사랑하고, 뭐 하면서. 그리고 저도 많이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 받으면요, 용서가 돼요. 저절로 용서가 되고 저절로 넘어갑니다. 이게 그거 같아요. 여러분도 뭐냐면 자기의 어떤 거 있잖아요. 지금 부인하고 이제 자기의 관계에서 뭔가 이제 껄끄럽고 안 좋게 해가지고 마음 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됐든 여자든 부인이 됐든 간에 어디 딴 데 가서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위로가 안 되니까 뭐요? 계속 뭐요? 찌르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위로를 받고 오면 이 사람 뭐요? 부인에게 안 해도 관대해집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부부 생활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은혜가 충만했다는 건 뭘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부인에게 좀 더 사랑을, 좀 더 배려를 내가 하고 있구나.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그러니까 이거 자녀까지 잘 키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끝까지 내가 뭐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요. 치열하게요.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믿는 사람들이 결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줘가지고 막,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자, 고린도 6장. 15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 다음에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럼 18절, 뭘 피하라? 제가 이 뭐냐면, 자꾸 남자들이 이렇게 바람을 피든 아니면 딴 데 눈이 돌아가는 게 뭐예요? 그걸 이제 어찌 보면 그것도 음행이에요, 음행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음란함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음행이 됐든 간음이 됐든 뭐만 음행이고 뭐만 간음이야. 진짜 이 여자랑 만나가지고 어떻게 호텔을 가고 그래야지만이 음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면 다 음행이에요, 그거. 마음으로도 음란한 욕심을 가지고 여자를 쳐다보면 이미 뭐요? 간음한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 말씀이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음란한 시대예요. 정말로 음란한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여러분 뉴스 아니죠. 그러니까 뭘 보든 간에 뭐냐면, 요즘 죄다 그런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름 되면 있잖아요. 네이버 뭐 해가지고 봐도 뭐 앞에 나오는 무슨 뭐 연예인들 혹은 연예인 아니라들은 무슨 저거 보면 죄다 뭐 하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여자들이요. 그게 운동을 하든 수영장을 가든 죄다 벗고 있습니다. 왜냐면 왜 벗고 있어요? 왜 벗고 찍어도 대체 왜? 보라고 찍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유튜브에 조회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헬렐레 해가지고 봐요, 그거요. 그리고 남자들 뭐요? 저절로 봅니다, 그거. 목사라고 안 볼 것 같아요? 눈 안 돌아갈 것 같습니까? 저도 육신을 갖고 있는데,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게 뭐예요, 결국? 이게 지금, 목사가 이런 얘기하기 좀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남자에게, 여자에게. 성욕이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그 성욕은 사람이 스스로 뭐 할 수 있었을까요? 절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감당이 됐나 보죠. 범죄하고 난, 선악과 따먹고 난 인간의 남자는 어떻게 돼요? 이 조절이 안 돼요. 맘대로. 성욕 없어져라. 안 없어져요, 웃긴 게. 근데 성령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 막 온 사방 천지에 다 깔려있어요. 다 헐벗고 있어, 가난해가지고. 그럼 그거 보면서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성경 뭐라 그래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면 뭐라고요? 간음한 거라고요. 그 다음 절에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그 다음 절이요? 만약에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뭐 해버라? 빼버리라. 백체 중 하나 잃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요? 뭐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건 낫다고요. 미쳐버리는 말씀입니다, 이거요. 미쳐버리는 말씀이에요, 이거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음란하지 않고 이 음란한 세대의 남자들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딴 데 한눈 안 팔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6장 아까 있잖아요. 6장 뭐요? 6장 아까 뭐요? 18절 음행을 피하라.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면서 19절 뭐냐면 너희가 뭐 하나님의 너희가 성령과 하나님 전이래요. 그러면서 20절 뭐라고 합니까? 20절 너희 뭐래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뭐에게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녀에게다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 음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가지고 깨끗하게 어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여자랑 해가지고 그런 거 음란하게 하지 말고 너희 몸을 성적으로 깨끗하게 가 뭐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해?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7장입니다. 7장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기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음행, 음란 그럼 뭐예요? 남자 여자 안 만나면 되지.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보면 그쵸? 근데 뭐라고 합니까?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거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근데 이게 뭘 피하기 위해서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뭐지? 뭔 얘기예요 이거요? 그럼 뭐라 합니까?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5절 뭐라 합니까? 서로 뭐 하지 말라? 방 따로 쓰지 말랍니다. 방 따로 쓰지 말래요. 기도할 틈을 깨서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는 거예요. 왜? 절제 못해가지고 사탄이 너희를 시험한다 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이거 도대체요? 아 성경은 거룩한 책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성적인 거에 대해서 아무런 뭐 듣고 아니라고요. 성경은 진실과 사실적인 무슨 얘기냐면 자 음란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첫째 뭐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얘기입니다.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사도 바울처럼 무슨 은사가 있으면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안 해도 돼요. 독신의 은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쉽게 뭐가 없는 거예요? 성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 해도 돼요 그냥.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고 여자가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음행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첫째 결혼합니다. 그 다음 뭐 합니까? 2절 3절 다시 올려주세요. 2절 3절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 두고 남편 두고 그 다음 둘째 뭐요? 의무를 다하랍니다. 의무를 다하래요. 뭘 가지고? 서로의 몸으로 의무를 다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거요?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뭔 얘기입니까? 잠자리 잘하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것까지 가르쳐 준다고요? 그런 것까지 가르쳐 줘요. 왜 가르쳐 줄까요? 안 하면 음행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부활의 몸이 돼가지고 절대 그런 것이 없는 몸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뭐야? 성경도요.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그리고 뭐요? 부부관계 잘하고 부부가 행복하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딴 데 눈 한눈 팔지 말고 그거요. 자, 하여튼 오늘은 되게 어떻게 보면 딱딱한 말씀 될 수도 있고 딱딱하보다 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나이도 있으셔가지고 이미 지나가 다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게 뭐.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 이 어린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알 건 알아야 돼요. 무슨 교회 다니니까 무슨 뭐 결혼도 뭐 잠자리도 어쩌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아니라고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그리고 거룩한 자녀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어떻게 보면 자세히 알려준다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건강한 가족을 이루고 행복한 가족을 이루고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장 이걸 통해서 뭐 가정 얘기 뭐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이제 가르치실, 알려줄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요? 첫째, 이혼은, 믿는 자 이혼은 안 된다. 뭐 빼곤요? 바람 피는 거 빼고는 안 된다. 둘째, 하나님 뭐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이다. 짝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역시나 뭐요?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부부가, 가족이 행복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행복하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5분 동안 잠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우리가 음란한 세대에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육신의 즐거움만 따라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가정을, 경건한 가정을 온전히 지키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